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있음을 알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잘 되어지는 역사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섬기라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광이 아닌 섬김에 둘 때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곧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세상이 요구하는 섬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채우시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친히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어버이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뿌리가 되시고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귀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두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무언가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
내가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내가 한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섬기라 말씀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세상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은 지식을 섬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식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기에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을 섬기고 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다 이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인, 3대 성인 할 때 물론 거룩할 성자는 쓰지만 성인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덕과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에 정통하여 모든 사람이 길이 우러러 받들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식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뭔 거예요? 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로 지식을 주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던 이 아덴 사람들은 늘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새로운 것, 21절을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새로운 거를 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새 것이면, 새로운 지식이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전 것이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뭐가 있다고 해요? 변론, 논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고스인데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니 헬라 문화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지식의 내용으로
전하는 내용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우리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러기에 섬기고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지혜가 아닌, 죽은 것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죽고 그러다 보니 늘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은 새로운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존재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이 어떤 분을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로운 신문물이, 새 전자기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를 사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얼리 어댑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늘 새 것을 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은 이왕 사는 휴대폰, 어떤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최신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모처럼 큰 맘 먹고 비싸지만 최신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산 다음 날 뭐가 나와요? 또 최신 휴대폰이 나와요. 아니, 1시간 뒤에 최신 휴대폰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최신 휴대폰을 샀지만 내 거는 최신이 아니라 뭐예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세상이 섬기는 지혜라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것을 향해 추구하고 새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19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그 지식을, 죽은 지식을 섬기다 보니 그 지식이 전부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또 지구가 공전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 때문에 아니다,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들이,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어때요? 옛날 지식은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세상에 섬기는 지식은 한순간 왔다 가는 역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저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또 갈급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늘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새로운 지식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후로도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짧게 있다 없어지고 잊혀지고 죽어질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일이 진짜 섬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섬기는 것과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유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는 분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이는 많지만 내가 아는 이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신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앞절을 보면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대요.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신을 섬기고 찾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은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아폴로 신부터 시작해서 디오니소사, 포세이돈부터 시작해서 헤르메스, 막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게 뭐 할 거예요? 앞절로 쫓아가면 또 새로운 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단을 새겨 놓고 거기를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이 저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많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들의 이름을 다 알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읽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좀 전에 얘기했던 몇 개 신만 알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섬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나올 걸 알고 미리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저희 집이 6남매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자식의 이름을 저를 부르려면 몇 명을 불러야 제 이름이 나와요. 자식 이름이 잘 잊혀져 버려요. 저를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불러야 되니까 좀 경우의 수가 작죠. 근데 딸을 부르려고 하면 4명이나 되니 숫자를 많이 불러야 돼요. 부르다 보면 그때야 부르고 진짜 불러야 할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많으면 자녀가. 저희 고모 할머니는 아들만 1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이름을 다 외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뒤에 1, 2, 3, 4, 5, 6, 7, 8, 9, 10, 열을 정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경일이, 경이, 경삼이. 경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형님이라서 경오, 경육이, 경칠이, 경팔이, 경구, 경열이 해서 10명의 아들을 이름을 정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어땠을까요?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신들의 이름도 다 몰라요.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집에 있는 장군 이름도 다 모르잖아요. 옥동 장군, 대장군 막 이러면서 섬기는 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몰라요. 동해용왕 참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분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문화,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문화를 너무나 잘 알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 다 던져버리고 죽을 지식 버려버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뭐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짜 섬김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섬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장독대신부터 시작해서 나무신, 바위신, 토종비결 등등 수많은 무당과 점집들이 아닌, 그러다 보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봐야 할 필요 없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만 알기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내가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 명을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 명 아는 게 더 쉬워요? 한 명 아는 게 더 쉬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분을 알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디 불에 있고 지옥 하데스 지옥 어디에 있고 막 복잡합니다. 바다에 있고 산에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셔요? 멀리 계시지 않다. 얼마나 멀리 안 계신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냐면 더듬어서도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라질, 죽어질 지식을 섬기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고 어리석은 길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자 되기를, 그분만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깊은 교제 속에 우리를 알게 하시고 당신을 알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은 자신이 새긴 우상을 섬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만물을 지으신 이를 섬깁니다.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지식, 그리고 죽은 지식의 단은 자신들이 새긴 단이에요. 29절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본문 29절을 보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하여 새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한 거예요?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걸 섬긴다고 하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맡기는데 내가 만든 존재에게 내 삶을 맡긴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은, 우상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새기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바로 왕이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을 그대로 가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들고 너네가 존재하게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 그러니 창세기가 어떻게 돼요?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창조주 되신 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에 섬김을 받으시기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부족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스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프로스테오마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요, 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구하다, 청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추가로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요구한다, 추가로 요구한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는 방향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솔로몬 어땠습니까? 세상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이게 세상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줄게, 너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한 것을 추가로 공급해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뭘 받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얻기 위해, 우리의 추가적으로 요청할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이 진짜 섬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게요, 그보다 낮아지는 게 진짜 섬김이 아니라요, 그의 필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를 위해 진짜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늘 새로운 것을, 그래서 갈급해서 허덕이며 새로운 죽은 지식을 쫓아가고 창조주가 아닌 우상을, 피조물을 쫓아가는, 섬기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살아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로 더 날마다 담대히 나아감으로 나의 필요를 친히 채워가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당신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친히 견디게 하시고 채워가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친히 당신 앞으로 나오라 불러주시니 섬기라 요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